오늘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 중 저희 가족이 꼭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인데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아내도 주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또 아이들을 돌보느냐 힘들었을 텐데, 주일 저녁만큼 좀 편하게 지나가고 싶어서 주일 저녁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시켜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바로 갈 수 있느냐, 얼음 반 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저희 아이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유독 막 발걸음도 너무 무겁고 힘든 날이었어요. 더 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을 가자 간신히 달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첫째 아들이 아빠 치킨이랑 피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둘 딸이 나는 뭐 어떤 피자, 나는 어떤 치킨 막 계속 조절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좀 힘들어서 좀 유치하게 좀 받아쳤습니다. 너 아빠가 치킨 피자 사주면 너네 뭐 해줄 건데? 라면 퉁명스럽게 말하자 옆에 있던 둘째가 아주 큰 목소리로 먹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딸의 우문현답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의 질문과 딸의 대답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 저 뭐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수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잘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잘 받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3000년 전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연 강수량이 100m의 미만인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풍부한 물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바벨론은 인류 최초로 관괴 농업, 즉 물을 가두어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하는 농업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잉여 농작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잉여 농작물을 교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수확량과 교역량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기호와 문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프라테스 강은 물과 함께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를 가져와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건축에 필요한 질 좋은 흙을 제공함으로써 돌을 쌓는 방식이 아닌 벽돌을 만들어 건축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미 아치와 같은 기술을 터득할 만큼 흙 건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벽돌과 역청을 바르는 건축 방법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더 높고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 적들의 공격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문명을 선도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철옹성과 같은 제국이
어떻게 일순간의 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멸망하여 이제는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란했던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함께 찾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면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기치는 히브리어로 네스, 깃발, 표시, 경계라는 뜻입니다.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는 이유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신 주변국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던 이 강대국 바벨론과의 일전을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완전하고 압도적인 그런 승리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산에 세워진 여호와의 깃발을 보고 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깃발을 보고 소집된 용사들은 먼 나라에서 심지어 하늘 끝에서도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수권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모인 존귀한 자, 여기서 쓴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충성을 다해 참여할 것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출정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모세는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선포는 주님이 나와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는 그 깃발을 보고 적군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 들린 여호와의 깃발, 그 군대의 지휘관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깃발, 그 깃발은 바벨론의 깃발은 아니신지요? 화려하고 찬란한 그 바벨론의 깃발을 향해 여러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유일한 깃발,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바라보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깃발은 부대의 위치 그리고 지휘관을 가리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우리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치열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인,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표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자랑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자랑이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저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참 힘들었지만 신학교를 입학한 후 급격하게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졸업해 보겠다고 일저일 안 해본 일 없이 몸부림치셨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하루에 2시간을 자가며 하루에 3가지의 일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더 힘들었을 때는 자취생활을 접고 본가에서 통학을 하면서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하루꼴로 사원에서 쪽잠을 청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후배들, 또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기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무용담을 들려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내 자랑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내 노력이었다고, 내 능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제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과 성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강대한 나라들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겠습니까? 누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누가 대영 제국이 무너진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미국은 분명 쇠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매사추세츠 주의 그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명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전 세계의 부의 3분의 1을 미국 땅에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문명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는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손에 주어진 작고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깃발이세요, 주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존귀한 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예를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바벨을 사용하기 위해 지금은 바벨론의 교만함과 불의함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날의 슬픔, 고난으로 인한 애통함과 죽음에 대한 비탄으로 울부짖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은 혹독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묘사할 때 침대에서 손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죽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바벨론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들의 그 부강함,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그들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붓고 같으리로다. 또한 그날에 그들이 느낄 고통과 공포를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날아가면 나실 건가요? 당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통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마 이 해산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세 자녀 모두 그 의료 개입이 없는 자연주의 출산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세 자녀 모두 제가 아내 옆에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셋째 정도 되면 출산 과정이 좀 수월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가 셋째를 가장 힘들게 낳더라고요. 매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 출산의 과정과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할 때 그 긴장감, 그리고 그 두려움, 진통할 때 느껴지는 그 괴로움과 통증, 아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셋째까지 낳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낳다 보니까 저 같으면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 아내에게.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느낄 그 고통, 인생의 인류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 그 두려움, 그곳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노아의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아의 가족만이 남아있는 그 비참함,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떡을 떼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비참함, 그것이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겪게 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바벨론 제국과 같이 흥왕했던 그 바벨론 제국과 같이 먹고 살기 좋은 전쟁의 걱정이 없이 부강한 나라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상징으로서 가장 부강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세대가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만남이 되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그달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벨론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깃발이시고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오는 사람, 여러분,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바벨론의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